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 잘 믿는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 속에 성공과 실패의 가장 이 분기점이 뭐냐면 만남입니다.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가정에서도 참 좋은 부모를 만나면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집안이 부모가 늘 이렇게 싸우고 술 먹고 막 뒤에 엎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저주가요 계속 내려와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큰 복입니다.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또 술도 마시게 되고 못된 짓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든 마귀를 만나서 마귀와 함께 거하든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마귀를 마귀와 친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이 처음은 다 좋아요. 술도요 처음에는 술술 잘 들어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한번 드셔보질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저도 한두 잔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술술 들어가는데 그 술이 술을 부르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려요. 쾌락과 세상 마귀의 이러한 부류의 이 역사는 처음에는 좋을 수 있고 화려할 수 있지만 결국은 패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에는 나쁠 수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아침에서 시작해와서 저녁으로 끝나요. 밤을 맞아요. 반드시 죽음을 종을 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졸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아침을 보게 합니다. 이게 성경 역사라는 거죠. 출발은 힘들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렇게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말이라도 해놓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리라. 시작.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에서 복과 저주를 아주 그냥 거기다 꽉 뭉쳐놓은 그러한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첫째는 잘 듣고, 여러분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잘 지켜, 세 번째는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거고. 아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만일 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텐데 어떤 복이냐? 이런 복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아요.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내 몸에 자녀가 다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떼가 다 복을, 하여튼 낳다면 쌍태입니다. 그냥 병든 게 없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쏜살같이 도망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내 창고가 그득그득하게 채워질 것이고, 너를 성민으로 부를 것이고, 사람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 창고를 활짝 여시사 비를 주셔서, 아멘, 아멘, 너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만 한다면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되세요. 그래야 되겠죠. 성읍이 뭡니까? 저 직장이잖아요.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저 들판에 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들판에 갔다가 다리 부러지고 교통사고로다가 이렇게 싸매고 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그러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서 좌로 우로 비틀거리고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고 믿어도 개떡같이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반대입니다. 반대.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떡광주 그릇이 저주, 내 자식이 저주, 모든 게 저주입니다. 저주.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쏟아 부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자,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나도 예수님 잘 믿으리라. 시작.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행보를 똑바로 가는 비결이 뭐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이 먼저 나도 저 예수님 나도 정말 잘 믿고 싶다. 그 주님에 찾아와서 주님, 제가 주님 어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너 고생 실질이 할 건데 각오돼 있냐? 각오돼 있어?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저도 주님 어딜 갔는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결단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헌신을 해라, 성가대하고 교사해라, 목장을 한번 맡아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라는 거예요. 자, 너는 나를 따르라, 원어를 보면은 아콜로데이모이 이 말이 어떤 때에 사용하냐면, 주님께서 과거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를 때에 하셨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리는요, 주님을 어떻게 세리가 주님을 따라요? 창녀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인생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복을 누릴 만한 어떤 조건도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자, 따라오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손해가 있고,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뭡니까? 세리 관심. 즉 사람들에게 이 뭡니까? 친척들조차도 돈에 미쳐가지고 도대체가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거 안 보여요? 정신 좀 차려요 좀. 돈이 문제야. 돈이 필요 없어.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고 지금 그 자리 지키는 겁니다. 나가면은요 돌팔면 맞아 죽어요. 지금 매국노입니다. 가고리 일제 앞잡이를 잘 아시잖아요. 백성들의 등을 후벼 파서 자기의 지금 깔고 앉는 방 속에다가 돈을 싸고 있는 게 바로 레위란 말이죠. 마태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따르게 되면 이 돈이 사라질지도 모르고 포기해야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주님께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권위적인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초청 앞에 아무 소리 않고 마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마태가. 그리고 그가 최초의 제1서신서인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됐어요, 여러분.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동일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권위적 메시지를 지금 이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콜로데이모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다.
내가 너를 저 천국까지 이끌어 줄 거라고 하는 함축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골로새의 모의의 이 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응수를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주님 근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시야에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근데 주님은 따르고 싶어요. 주님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저도 또 여러분 가운데 나도 교사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성가대 저렇게 떠서 나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가서 내가 해결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결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따르고 싶고 잘 믿고 싶고 나도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복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싶은데 문제는 그 일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일보다 먼저 처리할 게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자, 그 일을 보니까 그게 뭐냐? 아버지 장례일이네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옵소서. 저 같으면 허락이요. 이건 뭐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니,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래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장로님이나 어느 권사님이나 뭐 아무개 우리 성도님한테 집사님 이번에 여기 수련이 있는데 우리 수련회 갑시다. 아이고 목사님 지난밤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요? 그러면 얼른 가세요. 얼른 갈 뿐만 아니고 나도 따라가죠. 나도 따라가야지. 수련회가 지금 문제예요. 수련회 우리 부목사한테 맡기고 그 화천 동산교회 그 목사님 계시니까 하여튼 저녁에 설교 좀 해달라고 하고 저 그 장례 치르러 가야죠. 저는 그래요. 저는 그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여기 나타나는 이 장례라고 하는 이 의미가 원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개연성을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실제로 지금 현재 장례가 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가 하나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단어적인 의미고 또 다른 장례의 그 원어를 가만히 보면은 아직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장례 직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아들이 돌봐줘야 할 곧 돌아가시 직전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들이밀어도 장례가 났어도 그렇고 아니면 돌아가시 직전에 아버님의 어떠한 이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지금 당장 쫓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이유는 충분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대꾸들을 안 하시네, 어떻게? 충분하죠,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관습을 기록해 놓은 유대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절기와 절차의 관습을 메길라라고 하는 규례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일단은 장례가 나면은 7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게 완전수가 7일, 그러니까 완전하게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전 예배, 절기, 의식, 할례 의식, 그리고 군대에서도 돌아와야 되고 군대도 안 갑니다. 독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율법에 아예 명시를 해놓은 게 장례입니다, 여러분. 장례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장례가 아버님이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게 사고로 나가도 돌아와야 되고 외국에 있어도 비행기 급전을 해서라도 돌아와야 되고 군대 갔다가도 돌아와야 되고 전쟁 통해서도 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일이 장례입니다. 장례. 자, 그런데 당연히 주님께서 허락이다. 아이고 안 됐다. 그래 빨리 가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 주님께서 이거 경천 지동할 말씀을 하셔요.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띠용. 어우, 이게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 공경하라 이거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10계명에도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되었고 하나님 말고 인간사에서 가장 first priority 최고의 제1순위의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의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은 부모가 지금 돌아가셨다는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에게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이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어떻게 해서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따르겠어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간미도 없고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니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인데 어떻게 자기만 알고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고 이렇게 독선적일 수가 있고 아니 어떻게 편협적이고 반인륜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 그러면 한번 반문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편협적이고 독성적인 반인륜적인 분일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대답들을 이렇게 시큰둥하게 하세요? 제가 하도 이쪽으로 다 막 세게 해놔가지고 좀 그런 분처럼 이렇게 여겨지죠 여러분들도? 근데 주님이 그러실 리가 있나요? 그죠?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죠. 주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의로운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아가도스 선하신 분의 그야말로 최고의 그런 분이 이렇게 이런 반인륜적인 이러한 처사를 말씀하실 리가 없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부모 공경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눈물이 절절히 날 만큼 그런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리실 때부터 단 한 번도 부모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고요. 사역하는 내내 늘 가족을 배려하셨고 돌보셨고 제자들 부모조차까지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더군다나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저 밑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여자여 어머니에게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죽어가는 마당에도 부모 공경을 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서 이렇게 납득이 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어떠한 윤리의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기에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이 여기에 아주 엑기스로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풀어만 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반인륜적인 그러한 메시지 같은 말씀을 하실까? 지금 부모가 지금 돌아가셨다는데. 자 주님의 말씀의 그 키워드, 주님의 말씀의 그 코어, 주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 그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어떠한 문제, 어떠한 시급함, 어떠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군대에서도 와야 됩니다. 사업하다가도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와야 되고요, 미국에서도 와야 되고 군대도 안 갑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요 이 지구상의 우리 인간사에서 그 어떠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럼 여기 앞에 죽은 자들은 뭡니까?
뒤에 죽은 자는 이해가 되겠어요. 요즘 죽으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 장사는 이게 죽은,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뭐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송장이에요, 송장. 자, 여러분,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조사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맥박을, 이렇게 맥박이 뛰는지를 보게 되고요. 이 아주 미세한 여기가 큰 이를 여기 옆에 놓고 맥박이 이걸 끼면은요, 여기서 천둥 소리가 납니다. 퉁딱 퉁딱 퉁딱. 여러분 맥박이 여러분들 안 들겠지만은 그 청진기를 끼고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막 그냥 천둥 소리가 난다니까. 근데 그게 없어. 움직이질 않아요. 죽은 거예요. 눈을 이렇게 까져 봅니다. 그러면 동공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죽은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응을 안 해. 뭐 덥다든지 춥다든지 아프다든지 찔러도 송곳으로 오죽하면은 그 시체를 태워도 아 뜨거라는 말을 안 해. 해요? 저 무수한 장례를 치러봤는데 전부 다 그렇게 그 속으로 다 디밀지만은 뜨겁단 말을 안 해요. 저 여동생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천국에 갔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막 이 암이 걸리니까요, 이 마귀가 들어오니까 이 손가락이 막 이 쑥쑥 들어갈 만큼 그냥 여기 구멍이 뚫려 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는 마약을 막 한 움큼씩 먹어도요, 이게 처음에는 한 3시간 뭐 4시간 주기로 다 이렇게 먹는데 그게 점점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1시간 30분 이래도 이게 통증을 잡아내질 못하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잠을 자도요, 이게 누워서 못 자. 이게 아프니까는 늘 앉아서 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에. 그 당시에 우리 아내가, 집사람이 그 직장 생활하면서도 몇 달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간수를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결국은 더 이상 뭐 이제 어떻게 소망이 없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려 보냈는데, 그 이제 시어머니가 그 운명하는 거를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막 늘 이렇게 앉아서 24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그 고통인가. 여러분, 마귀에게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면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계속 스트레스하고 계속 신경 쓰고 남편 때문에 계속 막 그냥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고민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빵꾸가 폭 나버리니까 막 그냥 지옥이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옥이. 어둠의 영은 퇴치해버려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내가 왜 벌떡 그거를 끌어들입니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40 중반도 안 돼가지고 그 비참하게. 자, 그런데요, 이게 예를 들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순간에 막 지금까지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죽으니까요, 쭉 그대로 그냥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천국 가니까 이제 편안해졌구나.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던지.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는, 죽으니까는 이게 그렇게 방금 전까지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했는데 죽으니까 고통도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해요. 반응. 죽으면 반응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 주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영혼이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는 영혼이 죽은 자들이 하게 해라.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천국에 관심이 있느냐? 너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죽은 자들 시체 만들지 말고 죽은 일 행하지 말고 영생의 일에 대열에 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장례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나는 영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보시면 내가 예배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나는 반응하는가. 자, 아까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살기를 원한다면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 산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 내가 오면 입에서 저절로 아멘, 맞아, 아멘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고장이 나면, 중풍이 걸리면 반응을 안 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께서 저주스러운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를 한센병, 오늘날 문둥병으로 여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못 느껴요. 저 학교 시절에 이제 여주 쪽에 제가 한 1년 동안 그분들을 제가 케어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깡패를 만나도 내가 이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손도 다 문드러졌어요. 없어요 이런 게. 아니 그 손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이거요, 이거 제가요, 이거 뭡니까, 이 바위를 쳐도 이거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아유, 그게 참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바위를 쳐도 이게 느낌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쇠망치가 되는 거예요, 쇠망치. 이게 팔이 그냥 부러져도 이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저주스럽게 여겨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까봐, 그래서 격리시켜가지고 굴 속에 혼자 살아라, 나을 때까지 정결 예식을 반드시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거쳐야, 회복되어야, 영이 살아야 진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영이 죽어있어. 영이 죽은 사람들 말씀에 반응도 안 해요, 웃지도 않아요, 아멘도 안 해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나하고는 무관해. 이번에 뭐 수련을 간다고? 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죽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기도 행사를 한다든지, 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느낌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뭘 하겠다 말겠다, 무슨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아예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예, 아까 제가 우리 성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미를 2사람밖에 안 해. 이 큰 교회에서 오죽하면 다른 교회 나가시는 여기 김기혜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하셔요. 다른 교회는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 이게 지금 먹고도 남아요. 과거에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뭐 한 30-40명 됐었잖아요. 그때 남아가지고 저 처제도 갖다 줬는데 지금은 그 몇 배입니까 지금 우리 교인이. 이제 광고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들려서야 됩니다. 아유 그렇구나, 이게 성민을 안 했네, 이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데, 아니 목사님 사례 주장 사례 그거 가지고 사드셔야지.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여러분 움직여 주셔야죠. 그게 산자입니다, 산자. 주님이 지금 요지가 뭐예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일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네가 살기를 원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Follow me,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셔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자, 아까 2가지 제가 개연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가능성. 근데 이 말씀에 이렇게 뉘앙스를 보게 되면 너는 가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가 지금 장사 지낼 만큼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고 오늘 내일 한다면은 너 빨리 그 아버지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가서 그 아버지를 천국 보내라. 그게 너한테 가장 시급한 일이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 우리 예수 믿지 못하게 되는 우리 나라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목사님 저 장남이거든요. 저 재산 보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 시체에다가 떡 부러지게 이렇게 상을 잔뜩 해놓고 누가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한다. 전부 다 자기 위해서요.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과시, 전부 다 자기. 진짜 그 부모를 생각한다면 제사 잘 차려줄 생각하지 말고요, 부모님을 맞아 죽더라도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 비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교회 좀 나오세요, 일 좀 하세요. 목사님, 우리 지금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걸 제가 재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저는 천국 갈 텐데 우리 시아버님 제가 지옥 가는 거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올게요.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매눌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워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거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에너지는 이겁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싶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를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아까 그랬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엎어져도 복을 받아. 엎어져가지고 호적거리는데 거기에 돈깨가 막 그냥 손이 잡혀가지고 일어나니까 돈깨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자빠져도 복을 받아. 자빠진 곳에 이렇게 입을 했는데 감이 약간 여기 꽉 물려버리네. 물에 빠지잖아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서도 그냥 그 떠내려간 저인데 악어백, 저 루이비통, 막 그냥 개똥 비똥 그거 가지고 그거 따라가다 결국은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물에 빠져 다 갔다가도 주여 하고 일어서는데 오른쪽에 잉어가 들어가 있고 왼쪽에 메기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 막 그냥 뱀장어가 들어가가지고 나온다니까. 진짜라니까, 진짜.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된다는데 왜 이렇게 심각해요? 잘 돼요, 진짜 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대신 우선순위. 제가 그 금식 기간 동안에 다른 여러 목사님들 시간이 좀 많이 나니까 설교를, 이런저런 설교를 듣던 중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한 장로님, 의사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대화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사 시험을 치를 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 참 제가 정말 한 가지 간증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잊지 못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복을 주셨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큰 복을 주신 것 같다 하면서, 그분이 막 교회에 건축할 때도 엄청난 또 물질을 헌신했고, 또 지금도 막 여기저기 그 시내에 그 팀들을 조성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또 국내나 국외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셨을까를 이제 생각을 보니까 그 일이 딱 떠올라서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의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여러분 5년 7년을 해야 되잖아요. 인턴 여러 가지면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 라이선스 그 테스트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근데 국가 고시가 전부 언제 하느냐?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은 절대로 빼지면 안 된다. 이게 아주 막 뇌리 속에 이게 박혀 있는데, 주일날 자기가 지금 성가대원이고 교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의사 시험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부장님한테 제가 의사 시험이 있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착하다니까요. 제가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시험 잘 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기도해주고 보내요. 근데 이분이 고민이 된 거예요. 혼자. 내가 선거대원인데. 여러분 같으면 고민해요, 안 해요? 내가 교사인데. 교사도 손 좀 들어봐봐. 내가 지금 의사 시험을 본다고 여러분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고민이 돼야 안 돼. 이거 고민할 게 뭐 있어, 이걸 안 하면 7년 동안 내가 지금 공부한 게 지금 무산될 판인데.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안 봤다고 이 가족이 가만 야, 너 좀 믿어도 좀 적당히 이 미쳐도 좀 아이고 아니 어떻게 의사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대체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거를 그러거나 말거나 이분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시험이 주일날 하는데 주일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속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냐? 네가 판단해라.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직분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시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뭐가 프라이어리티, 뭐가 우선이냐, 뭐가 우선 네가 판단해라.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안 보기로 결정을 해요. 이분이. 이야 대단하죠. 시험 날짜는 다가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마음이 생각이 굳히는 거예요. 이걸 가족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사부 장관에게 편지를 쓰리라. 편지를 씁니다. 장관님 저는 아무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의사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크리스찬인데 아니 주일날 이걸 하필 보는 바람에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못 보게 됐는데 이후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다른 날로 옮겨 주시옵소서. 통촉하나이다 전하. 이래가지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이러한 민원적인 이런 편지는요 다 비서 손에서 다 끝나요. 사실은 비서가 이걸 딱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통촉하옵소서. 그리고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돌팔매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들고 장관님한테도 그래요. 장관님 제가 이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장관이 이걸 딱 보더니 으아! 아니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바꿔. 그래서 바꿨대요. 아멘. 그건 남의 일이라고 너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일일 때도 하나님이 안 도와. 크게 아멘 하셔요. 크게 아멘을 하셔야지. 그래가지고요 주일 말고 이제 주일 다 지킬 거 다 지켰잖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 떳떳하고 뭐 보무도 당당하게 시험을 보러 간 겁니다. 그 이제 시험표를 다 붙이고 딱 앉아 있는데 시험관이 부르는 거예요. 오진홍, 그 지금 나갔죠? 제가 그랬더니 바깥으로 불러내더래요. 저기 복도로다가. 당신이 저 장관님한테 편지 쓴 사람입니까? 맞다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뭘 하나 이렇게 내밀면서요.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은 뭐 시험 볼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합격증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시험도 안 보고 합격했다네요. 어떻게 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절대로 하나님의 손해보지 않게 하셔요. 절대로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여튼 엎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근데 이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나면 예수를 믿어서 개떡같이 믿으면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되는 꼴이 없어요. 되는 꼴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읽어보면요 내가 농사 지으면 다른 사람이 거두어가고 내가 잔뜩 돌을 보면 도둑놈이 다 거두어가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복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일이 내 일에 늘 밀리는데 문제. 밀려요 늘. 오후 예배 가고 싶은데 오후에는 손님이 오니까 밀리고 새벽 예배도 한번 가고 싶은데 피곤하니까 잠에 밀리고
나도 성가대하고 나도 교사하고 싶은데 그 이후 시간에는 이런저런 약속 때문에 밀리고, 심지어는 연속극에 밀리고, 드라마에 밀리고, 등산에 밀리고, 낚시에 밀리고, 친구는 그렇게 그 약속 안 지키면 그냥 큰 난리 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러한 거룩한 일에는 늘 하긴 하는데 밀려요. 먼저 이거 하고, 먼저가 이거예요. 먼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가 뭐예요? 여러분, 먼저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먼저 너희는 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친구를 만나서 직장에서 돈을 벌고 건강을 얻는 그러한 허접대기 같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생명. 이 지옥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당신이 그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번쩍 끌어올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돈 몇 푼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를 하겠습니까? 어찌 잠깐 누리는 세상의 그 더러운 쾌락에 주님의 은혜를 비교를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이 가치를 깨달을 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 가치, 이거를 모르니까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바꿔치기라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똥 싸면 그만인 것을.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들락이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들락이 인생. 처음에는 자기의 힘을 믿고 사방팔방으로 들락이처럼 막 뛰어다니다가 어느 이리 때에 찍혀가지고 광야 어느 모퉁이에서 구더기 밥이 되는지 누구도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들락이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락이가 뭡니까? 독수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쪽에 말씀의 날개, 한쪽에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오너라 고나나 이 날개만 펼치면 쑥 이 땅에서 비상하여 한 차원, 4차원, 저 천국까지 비상하는 그러한 높은 고고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여러분 좀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늘 이 썩은 세상의 일이 늘 하나님의 일보다 늘 앞서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피곤하다, 약속이 있다, 뭐 어디 가야 된다, 어떻게 이런 허접대기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의 이 일이 항상 밀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내가 일생의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떡반죽 그릇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누리는 이 엄청난 약속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오늘 결단합시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이건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일이 우선입니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왜 직장을 그만둘게요?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월급 잘 나옵니다. 보너스가 막 1000%예요. 보너스가 제가 2달 보너스를 못 받고 1000%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좋은 직장을 내가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단 한 가지 이유. 이게 3 스케줄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주일이 꼭 2주에 한 번씩 꼭 주일이 이게 걸려. 제가 지휘를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 부장이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이걸 마음 놓고 좀 하고 싶은데 에란 모르겠다. 때가 차삐자.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된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가시 밭길 같은 길을 걸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 의사가 그래서 포기해가지고 잘못되었습니까? 시험도 안 보고 합격증이 날라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걸식함을 본 적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믿으려면 좀 제대로 한번 믿읍시다. 제대로. 좌우 옆분 한번 이렇게 손을 굳 잡고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시작.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내 일이 항상 앞서갑니다. 세상 일이 늘 먼저입니다. 먼저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이거 해결해 놓고 따르겠다고 벌써 그렇게 한 것이 50, 60, 80 평생이 되었네요. 잠시 후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머지않은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죽은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고백, 이 주님의 이 절체절명의 이 거룩한 초청에 우리가 고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도 주님 잘 믿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겠습니다.